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네, 옆 사람과 인사하는 시간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좀 밑으로 한번 갖다 놔주시면. 벌써 인사 끝났어요? 네,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부자 되라고 큰 부자 되세요. 괜찮아요. 제가 다 할게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지 않은 분이 혹시 계세요? 그런 분 계세요?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어디 나온다고요? 성경에 자꾸 주제하지 말고 그걸 뭐 고린도후서 9장 8절 이렇게 안 외셔도 그냥 성경에 나온다 그러면 되는데 그거를 자꾸 금방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도 자꾸 논어 맹자 이런 걸 생각하니까 그런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가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예수님은 굉장히 부요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부요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셨어요. 얼마만큼 가난하게 되셨어요? 예, 태어나실 때 방도 하나 없었어요. 마국간에 말구유에 쉬운 말로 말죽통에 누일 만큼. 고마워요. 네, 이렇게 눕혀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눕혀 놓으시면. 네, 그렇죠.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거 겉옷 하나 벗어도 돼요? 네, 많이는 안 벗을게요. 네, 하나만 딱 벗겠습니다. 그분이 정말 가난하게 되셨어요. 왜 그렇게 가난하게 되셨는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하여. 그럼 우리는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부자로 살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가난해요? 부유해요? 진짜 부자예요? 뭐가 부자예요? 돈도 많아요? 마음이 부자예요? 어쩌면 이걸 어디 가서 여쭤봐도 대답이 그렇게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거기에 부요하다는 표현이 마음에 부요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거기 부요라는 말은 영혼과 정신과 마음과 육체와 진짜 물질의 건강까지 다 부요하고 넉넉함을 이야기하는 단어이지 그 단어가 마음만 부자다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만 부자다. 그럼 예수께서 가난하게 되셨는데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의 가난을 무효화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부유하게 살아야 돼요.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부유해요? 돈도 많아요? 아니 뭐 많으면 많다고 그러지 제가 더 한다는 소리도 안 할 텐데
할라 소리도 안 할 텐데, 그죠? 예, 1번이래요. 또 아주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예, 1번에 벌써 정답이 있음을 알고. 근데 저는 섭리적 가난을 제외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부유하게 살아야 된다고 굳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나는 가난해도 괜찮다 이런 사람은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아멘은 세 가지의 뜻이 있어요. 이 아멘이란 단어가 전 세계의 공용어 단어가 딱 하나예요. 어느 나라에도 아멘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머니를 엄마라고 그러고 어머니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mom, mother 이렇게 말하죠, 그죠? 또 애칭으로 마미 뭐 이렇게 불러요, 그죠? 일본에서는요 마마상이라고 그래요. 오카상, 아버지는 오도상 이렇게 부르죠, 그죠? 또 뭐 독일어로는 마테르, 파테르 그래갖고 아버지, 엄마 이렇게 부르고, 뭐 중국말로 다 부르는 게 달라요. 그런데요, 아멘은 전 세계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요, 아멘 한 마디만 하면 250개 나라 말을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여러분들은 250개 나라 말을 지금 방금 하신 거예요. 어디 가도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250개 나라 말을 하는 거는 좋은데 그 뜻이 무엇이냐? 아멘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일부러 틀리려고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대답이 다 맞는데 정확한 아멘의 뜻은 다음에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참 진실. 참 진실. 요새 짝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거는 진짜라는 거예요. 성경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가 아멘 아멘, truly truly 이렇게 돼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히브리어도 아멘, 헬라어도 아멘, 일본말도 아멘, 한국말도 아멘, 중국말도 아멘. 이걸 다 250개 나라를 다 해야 되겠습니까? 하여간 다 똑같아요. 아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참 진실. 짝퉁과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얼마나 짝퉁과, 근데 참이고 진짜고 이게 진실하다 그럴 때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당신 말 옳습니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그 말 옳습니다. 하늘비전교회는 정말 신령한 교회입니다. 그렇게 동의하시면 아멘하고, 그렇지 않다 이런 사람은 가만히 계셔도 제가 절대로 화를 안 내요. 수원중앙 침례교회는 굉장히 영적인 과연 그 교회입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아멘 하신 분들 자손 천대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직도 버티는 분은 조금 천천히 받으세요. 첫 번째, 참 진실. 두 번째, 동의, 옳습니다, 맞습니다. 세 번째,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원, 소원. 이게 아멘이에요. 아멘의 세 가지 뜻, 소원. 어디 이해를 잘 하셨는지 한번 여쭤. 여러분 모두 부요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뭐 아멘 안 해도 굳이 짤 필요가 없어요. 근데 또 겉으로 아멘 소리를 안 해도 속으로 아멘, 아멘 그렇게 하시면 말씀이 내 마음에 나도 동의가 된다. 참 진실하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부요하신데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욕하기 위해서. 그런데요, 섭리적인 가난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경륜이란 말이나 섭리란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그냥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시적으로 가난할 수 있어요. 욥이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어요. 시험을 마귀가 와서 시험을 했지만, 사단이 와서 시험했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도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가서 거기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어저께 말씀드린 거 복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그렇죠?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갔는데 시냇가가 마르는, 그러나 시냇가가 아주 마르고 사렙다 과부와 만나서 끝까지 가난하게 살다가 죽은 게 아니라 성경 속에 나타난 모든 사람, 아담과 하와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다 네 마음대로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스리고,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네 모든 것을 다스리라. 소위 문화, 이게 컬처 맨데이트, 문화 명령을 그에게 준 거예요. 다 주신 거예요. 다 주신 거예요. 우리가 달라고 해서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언제 여러분이 해 주세요 이래 갖고 해가 나타난 게 아니에요. 달 주세요, 별 주세요, 자연 주세요, 물 내가 주세요, 나무 주세요 이래 갖고 무슨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다 그냥 공짜로. 이걸 갖다 뭐라고요?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라. 그렇게 주셨습니다. 성경 속에 아브라함 엄청 부자였어요. 자기 집에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을 데리고 롯이 그돌라오멜에게 붙잡혀 갔을 때 밤에 야밤에 가서 그 빼들어 오는 거 보세요. 그죠? 자기 집에 개인 신하 병사들을 318명을 둘 정도면 굉장히 부자예요. 마가도요 120명이 들어가는 다락방을 가진 집은 웬만한 부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삭도 부자예요. 그렇죠? 몰라요? 이삭이라고 있어요. 야곱의 아버지고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엄청 부자예요. 야곱도 부자였어요. 요셉도 부자였어요. 그러나 요셉이 항상 부자 아니었어요. 요셉은 한때 섭리적인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섭리 가운데 요셉의 일생은 한때는 노예에까지 자리 내려갔어요. 노예가 뭐예요? 내 것이 없는 거예요. 종. 둘로스라는 말은, 노예란 첫 번째 둘로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노예란 뜻이 있고 도구라는 뜻이 있고 짐승, 가축 이런 뜻이 있어요. 그게 종이에요. 여러분 소 키우다가 돼지 키우다가 닭 키우다가 다 가다가 내가 너 팔아도 되니 이런 거 물어보고 팔아요? 그냥 팔아요? 그냥 판다 1번, 물어보고 판다 2번. 그게 짐승, 그게 종이에요. 종한테 내가 너 팔아도 되니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둘러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안 하고, 왜 그거 나한테 물어보지도 안 하고 그렇게 마음대로 하십니까? 짤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이미 내가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은 그렇게 대들질 않습니다, 하나님께. 근데 대부분의 진짜 진실한 종은 그렇게 대들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온전히 적응하고 순응하고 따라가는 것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마음에 안 드는 것.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는 그런 일이 거의 없으니까 제가 뭐 말씀 드릴 필요도 없지만, 교회에서 대부분 문제는 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막 애쓰고 싸워요.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싸워요. 1번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싸운다. 2번 하나님의 뜻이 성취 안 돼서 그것 때문에 애달파면서 막 밤을 철야하면서 싸운다. 몇 번? 1번. 다 1번이에요. 다 1번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교회 내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요, 절대 새 가족은 문제를 안 일으켜요. 새 가족이 교회 깼더라 이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다 교회 깨는 사람은 목사 아니면 장로 아니면 권사님들도 그냥 거의 잘 안 싸워. 거의 장로님들이 많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참 누가 장로님인지 모르기 때문에 마음 놓고 이야기하지만, 그죠? 이 한국에 한참 싸울 때는 기독교, 예수교 이래 갖고 싸웠잖아요. 기독교를 그걸 영어로 말하면 크라이스트. 그 예수교는 예수 아닙니까? 그 선교사들이 본국에 보고를 썼어요. 지금 한국에는 그리스도와 예수가 지금 연락에 싸우고 있는데 누가 이길지 모르겠다. 근데 싸우는 선수들은 다 장로 아니면 목사들이에요. 새 가족은 절대로 싸우는 법이 없어요. 그죠? 교회에서 누가 힘이 세면 좋겠어요?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2번만 있는 게 아닐 때는 정답이 1번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1번 담임 목사님, 2번 장로님, 3번 평신도, 4번 새 가족. 누가 힘이 세면 좋겠는가? 한 번은 손을 꼭 드셔야 됩니다. 새 가족이 힘이 셌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손을 한 번은 드셔야 돼요. 한 번은요. 예, 그냥
괜히 지혜로운 척 하지 말고 그냥 꼭 한 번은 들어주세요. 그러면 3번 평신도 공동체. 꽤 많이 계세요. 침례교회는 회중 정치니까. 2번 장로님들이 그래도 신앙에 연륜이 깊은 장로님들이 힘이 세면 좋겠다. 금방 벌써 또 손을 안 들어요. 그럼 담임 목사님이 힘이 있으면 좋겠다. 손 한 번은 들기로 했잖아요. 손 내려주세요. 손을 가라사대 안에서 또 손 안 드는 거예요? 꼭 제가 양말을 벗어서 흔드세요 이래야지 하시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요. 4번 새가족이 힘이 세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평신도 공동체가 힘이 있으면 좋겠다. 역시 상당수 많아요. 그다음 세 번째 장로님들이 대표적인 권사님의 장로님들이 힘이 세면 좋겠다. 여전히 장로님들은 인기가 없군요. 담임 목사님이 힘이 세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에게 그냥 다 설명을 안 드리고 제가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은 교회는 하나님 한 분만 힘이 있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사가 힘이 세면 독재해요. 장로들이 힘이 세면 쌈박질해요. 평신도 공동체는 마음이 하나가 되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새가족은 주기도문도 못 되는데 뭘 힘을 씁니까? 언제 눈 감고 언제 일어서는 것도 모르는데 힘쓸 수가 없어. 새가족 힘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가족은 힘이 없으니까 아예 교회도 그 이야기하시지 마세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 한 분만 힘이 있으면 된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의견이 일치 안 될 때는 우리 잠깐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쭤봅시다. 그러면 교회가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근데 이걸 잘 몰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야기한 대로 안 되면 끝까지 총회, 우리 교단 총회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 총회 때 가보면요 다 내가 옳대. 주님은 안 계셔요. 주님은 슬피 울며 저 구석에 계셔요. 근데 그게 보이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사람은 끝까지 의자. 다시 돌아가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섭리와 경륜 가운데 있는 가난을 제외하고는 부유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시적인 가난이 있어요. 나는 지금 10대째 예수를 믿는데 계속 가난합니다. 그건 생각해 봐야 돼요. 10대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렇게 가난하고 질병 걸리고 무슨 암투병하고 성경 역사에는 그런 역사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생애 동안에 잠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고 이삭도 잠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고 야곱도 요셉도 그러나 일생 전체가 온전히 가난하게만 완벽하게 가난하게만 살다가 죽은 사람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꼭 거기에 대한 부요함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유하게 되라는 말이 꼭 마음적으로만 아니고 그래서 부자 되세요. 그 말은 우리 교회는요 이 인사가 아주 자연스럽게 나와요. 인사 시간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얼른 옆 사람에게 부자 되세요. 자,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인사 시간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이게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죠? 예, 그러나 섭리적인 가난 가운데 있는데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냐 안 해요. 그 섭리적인 기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경륜 뜻 가운데 있는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보다 훨씬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 너 설교하려고 그러냐. 지금 이게 다 설교예요. 그렇죠? 꼭 성경 보내.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 원래 제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부자의 나사로와 부자 그죠? 부자와 나사로. 근데 그 부자가 잠깐 이야기는 하긴 해야 되겠죠. 그 본문까지 보내놓고 니 딴소리 하려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조금만 하고 넘어가겠어요. 여기 아주 핵심적인 나사로가 그는 하나님 나라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고 부자는 어디로 갔어요? 음부로 내려갔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소위 로열 컬러
소위 emperor color, 황제의 의상, 소위 말하는 뭐 요새로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청와대 칼날 입은 거예요. 이거는 아주 귀족 칼라야. 자색 옷을 입고. 예전에 여러분 쿠어바디스 도미네 이런 영화 보면 또 뭐 네로가 나오는 이런 영화를 이렇게 보면 로마 시대 보면 입은 옷이 거의 다 두 가지 옷을 입어요. 황제나 이런 높은 귀족들은 주로 황금색 아니면 뭐요? 자색 옷을 입는 겁니다. 자색 옷을. 이게 소위 컬러가 있어요. 우리도 그렇죠. 광산에 들어가면서 하얀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메고 들어가는 사람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화이트 컬러와 블루 컬러 이렇게 하는 겁니다. 노동자들은 블루 컬러라고 그러고 소위 넥타이 메고 이러는 사람들은 화이트 컬러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컬러가 있어요. 근데 이 부자는 소위 부자색을 입고 있는 겁니다. 부자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집 문간에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사로가 성경에 어디를 봐도 나사로가 예수 믿었다는 이야기가 없는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갔고 부자는 예수를 안 믿었다는 표현이 없는데 음부로 내려갔어요. 도대체 이 해석을 여러분 생각할 때 부자가 엄청 나쁜 사람이냐? 날마다 호화로이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어요. 잔치를 맨날 했던 겁니다. 잔치한 게 죄예요? 그건 아니에요. 잔치를 했기 때문에 지옥 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그죠?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유일한 기준, 딱 하나의 기준은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밖에 없는데 이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야기로 보면, 그죠? 이거를 근데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왜 부자는 음부로 갔을까? 음부로 가서 서로 주고받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낙원에 가 있는 나사로한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보세요. 이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거지 우리 집 문간에 있던 거지를 보내서 우리 형제 5명이 아직도 있으니까 가서 이곳에 오지 않도록. 여기서 제가 중요한 교훈 하나를 배웠어요. 뭔가 하면요. 음부에 가 있는 그 부자도 아직도 음부에 오지 않은 형제들만큼은 음부에 오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 전도를 했어요. 이분이 교회를 열심히 나오다 갑자기 어떤 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수원 경기도청 앞에서 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가 도청에서 불과 직선거리로 하면 뭐 한 300-400m 이렇게 도로로 따라가도 700m 정도 안 돼요. 한 600-700m 될까 말까요. 근데 그 도청 앞에 계신 분이 교회를 나왔는데 그렇게 열심히 나오다가 갑자기 안 나오시는 거예요. 다시 그 집에 신방을 가서 제가 여쭤봤어요. 왜 안 나오고 그랬더니 나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우리 아버지 엄마는 예수를 안 믿어 지옥 갔는데 내가 천국 가면 우리 아버지 엄마를 못 만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자기가 예수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분에게서 양심을 발견했어요. 아, 참 영적인 지각이 없는 양심은 이렇게도 생각하는구나. 제가 이 부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음부에 가 있는 그 부자가 아직도 죽지 않은 우리 집에 살고 있는 내 형제 5명은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 선조나 우리 조상들 가운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녀 손들이 그곳에 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 성경에 그렇게 있잖아요. 근데 더구나 음부에 가 있으면 돼. 저쪽에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가 보여요. 나사로도 보니까. 그런데 이야기하잖아요. 너무 뜨겁고 힘드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거지를 손가락 끝에다가 물 한 방울만 내 입에 적셔 달라고 그랬는데 예 여기서 거기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아, 보기는 보는데 차라리 안 보면 괜찮을 터인데 안 봐도 괜찮을 수가 없지만 지옥은 그런데 보인다는 거예요. 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또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 거지를 우리 집에 보내서 우리 형제 5명은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예, 거기에도 요새 말로 바꾸면 선지자들이 있다. 요새 말로 바꾸면 뭐예요? 거기에도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다 복음전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말 안 들으면 죽은 사람이 가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시여. 죽은 자가 만약 살아나서 이야기하면 우리 형제들이 회개할 겁니다. 우리 형제들이 뭘 해요? 회개. 제가 이 대목에서 아하 알았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회개를 안 해서 여기 왔다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만약 우리 집에 가서 우리 형제들에게 얘기하면 그들은 회개한다. 그들은 회개하면 여기 안 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다 1번.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 2번. 됐죠? 그럼 회개라는 게 뭐예요? 회개라는 게 돌아서는 거예요. 회개가 돌아서는 거예요. repentance, 돌아서다. 뭐를? 예수 안 믿은 걸, 예수님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회개한다는 말이나 예수 믿는다는 말이 뭐라고요? 같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몰랐던 그가 이제는 예수님을 바르게 나의 구세주로 알고 180도 전향해서 돌아서서 예수를 믿는, 이게 회개. 믿는다, 예수 믿는다는 말, 회개한다는 말, 구원받았다는 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 천국 시민이 됐다는 말, 거듭났다는 말, 중생했다는 말이 다 뭐예요? 다 같은 거예요. 다 같은 건데 표현이 시간적으로 따지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굳이 따진다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성령을 받는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성령을 받아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게 뭐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고, 그게 회개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그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저는 이럴 때 아멘 해도 절대로 화를 안 냅니다. 아멘. 아하, 그렇구나. 이거 뭐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사로는 어떻게 아브라함의 품에 갔냐는 거예요. 나사로는. 제가 이것 때문에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나사로가 어떻게 갔냐. 그런데 제가 드디어 하나를 발견했어요. 드디어. 이것도 아직 학계에는 발표를 안 했지만 명진학파에서는 홀로 주장하는 바입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구원이시다. 도움이란 말이, 돕는다는 말이요, 성경에 처음 나올 때 아담을 잠들게 하고 그 갈빗대를 취하여 내가 이를 돕는 배필을 만든다라고 말할 때 돕는다는 말이 성경에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 돕는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한번 따라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죄송해요. 야사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여러 가지로 표현돼요. 예수와 여호수아 이사야 할 때 이사, 그것도 다 그게요. 그게 신약에 오면요, 예수와 여호수아 이사라는 말이 신약에 오면 예수라는, 히브리어로 야사가 헬라어로는 예수예요. 예수는 뭐야? 예수 그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로부터 뭐한다? 구원한다. 돕는다, 야사, 돕는다는 그 말이 신약의 예수, 구원이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돕는 배필이라고 말할 때 야사가 신약의 예수예요. 야사, 예수, 예수와 여호수아 이사, 이게 다 신약의 예수라는 말과 어원이 다 같은 거예요. 나사로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부자가 이야기하잖아요. 부자가 나사로가 가면 우리 형제들 5명이 회개할 겁니다. 회개한다는 말은 회개만 하면 여기 안 오는데, 나는 회개를 안 해서 여기 왔지만, 나는 예수 안 믿는 거 모르고 그냥 예수 안 믿다가 그냥 여기 왔지만, 우리 형제들은 예수 안 믿는 게 죄인 줄 알고 회개하면 여기 안 온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예요. 보세요, 여러분이 그 부자가 굉장히 나쁜 사람인 줄 알지만요, 그 사람 굉장한 사람이에요. 자기 집 문간에 헌대를 앓고 있는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안 쫓아내잖아요. 그렇죠? 안 쫓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집에 쓰레기통을 다 갖다 버리면 이 쓰레기통에서 무언가를 주워 먹어. 이 헌데, 요새로 말하면 온몸에 피부병이 나 있는 거예요. 근데 피부병만 나 있는 게 아니고 개가 와서 함께 핥고 개하고 같이 지내요. 여러분 살고 계신 아파트 문 탁 열고 나갔더니 온몸에 피부병 환자가 강아지하고 함께 앉아갖고 강아지가 핥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경비실에 신고합니까? 계속 두면서 먹을 것을 줍니까? 1번 경비실에 신고하고 경찰에 신고한다. 2번 계속해서 먹을 것을 주면서 거기 잘 살라고 하거나, 어떤 친절한 사람은 방을 하나 내주면서 들어오라고 그런다. 몇 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부자만큼 살아요, 부자보다 더 악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알아야 된다고. 우리는 그거 보면서 부자가 엄청 나쁜 사람인 줄 알지만 엄청 나쁜 사람이 아니고 우리보다 훨씬 선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 대목을 읽다가 또 은혜를 받았어요.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이 부자는 나보다는 낫구나. 나보다는 낫구나. 어떻게 자기 집 문간에 내가 그냥 일반 개인 주택이라 할지라도 집 앞에 개들이, 동네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고 있는 피부병 환자를 그냥 둘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동장한테 이야기하든지 파출소에 이야기하든지 경비실에 이야기하든지 누구한테라도 우리 같으면 다 이야기해요. 장로님도 별 수 없고 목사도 별 수 없이 거의 그랬을 거예요. 어떤 목사라고 해서 아이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제 방 내드리겠습니다. 그런 목사님이 몇 분이나 되실까? 몰라요. 저는 오 목사님 말고는 그런 분이 계실까? 제가 생각해 봤다고요. 내가 우리 집 문간에 만약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 지금 아파트,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그분이 있으면 정말 우리 집에 방 하나 내주고 들어오라고 그럴까? 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그 부자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하나 이유 때문에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런 거예요. 원래 이 나사로 이야기를, 부자 나사로 이야기를 1시간쯤 해야 되는데 요 정도만 이야기해도 다 알아들었다 1번, 더 이야기가 필요하다 2번. 고마워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에게는 길게 그걸 1시간 할 필요가 없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오늘은 설교를 2편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한 편 끝.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8, 조금 전에는 누가복음 요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고 18장에는, 누가복음 18장에는 기도의 3가지가 나와요. 1절부터 9절까지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도시의 불의한 재판관과 억울한 과부가 자기 억울함을 가서 밤낮 간구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너무 이 과부가 귀찮게 하니까 귀찮게 하는 그것 때문에라도 그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지 않겠냐. 끊임없는 기도, 낭망치 말고 끊임없이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아멘. 아멘.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아멘. 언제까지만 기도하면, 응답받을 때까지만 기도하면 응답이 돼요. 응답이 돼요. 그런데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가? 응답되기 전에 기도를 그만두면, 응답되기 전에 그만둔 기도를 한 번도 응답된 적이 없어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한 사람은 응답 안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나는 기도에 응답을 못 받나?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내일은 꼭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시려고 그러는데 꼭 오늘 그만두는 사람이 있어. 참 이건 정말 안타까워요. 하루만 더 했더라면 금덩어리가, 노다지가 쏟아지는데 그 전날 딱 지쳐가지고 그만두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그렇게 많다고 주님께서 제게 깨우침을 주셨습니다. 알아듣는 사람은 다 알아들어요. 나는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이 안 되는지 몰라. 응답될 때까지만 기도하세요. 뮬러는요 친구 2사람을 위해서 60년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친구를 가깝고도 가까운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내 친구 2이 아직도 예수를 안 믿는데 몇 년 동안? 60년 동안 죽을 때까지 기도했어요. 죽기 2년 전에 그 친구 하나가 돌아왔어요. 뮬러, 나도 자네가 믿는 예수를 영접한다. 한 친구는요 예수를 안 믿었어요. 응답이 안 됐죠, 그죠? 한 친구는 응답이 되고 한 친구는 응답이 안 됐잖아요.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걸 또 무슨 계산을, 그냥 계산하지 마세요. 단순하게 응답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2년 뒤에 그 예수 안 듣는데 2년 뒤에, 죽은 지 2년 뒤에 그 친구가 뮬러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사랑하는 친구, 평생 네가 나를 60년 동안 위해서 나를 기도했는데 나도 이제 드디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응답되었어요, 안 됐어요? 잘 들어보세요. 응답은 내 눈으로 봐야 응답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떠난 뒤에라도 그 사람이 구원받으면, 응답은 시간적으로, 우리의 인간적인 시간으로 보면 2년 늦었지만 응답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사람들은 내 눈으로 내가 확인해야 응답됐다고 생각해요. 어디 성경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도한 것은 네 생전에 꼭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하면 응답한다고 그랬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져.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그랬지. 네가 보는 앞에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건 네가 복음이고,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렇죠?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였네. 이런 너희로 하여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련. 받는데, 네가 받는데 네 생전에만 받는 게 아니고 네 아들 대에 가서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는 그래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되는 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 다음 주일에 꼭 소풍 갈 수 있도록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저쪽의 농부는 하나님, 다음 주일에 꼭 비가 와야 제가 모내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 기도 들을까요? 하나님 마음대로죠. 하나님 마음대로. 아멘. 나는 기도 비 오지 않도록 기도했는데 비가 왔다. 아유,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으시네. 그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신 게 아니고 그날 농부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이해가 되셨사옵나이까? 생각해보세요. 이 교회 가는데 말이죠, 산이 있어요. 산이. 할머니가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할머니, 하나님 이 산 좀 없애주세요. 이 산 좀. 그래 내가 교회를 편안하게 가겠습니다. 또 그 옆집 동네에서는 아닙니다. 이 산이 그대로 있어야 경치가 아름다우니 그냥 두라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날 고속도로 가는 거예요. 그럼 할머니가 기도가 응답이 되고 저쪽 사람은 기도가 기도 응답이 안 된 게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으로 믿으면 아멘. 기도를. 그게 첫 번째 나오는 기도예요. 그 다음에 이거 길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9절로부터 1절부터 8절까지가 그 기도고 9절로부터 14절까지 기도는 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예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바리새인은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막 종교적인으로 따로 멀리 서서. 그런데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 예수님,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14절에 보면요, 이가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느니라. 종교적인 행위보다도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 우리가 이야기 말씀드렸어요. 그 기도에 주님은 응답하신다. 바리새인의 기도. 바리새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 불의, 간음, 토색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저를 보세요. 바리새인의 기도 모습이에요. 하나님, 저는요 쟤하고는 달라요. 저쪽에 이 집사하고는 달라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이 장면은 이런 장면이에요. 바리새인은요, 하나님 하지만 눈빛은 누구한테 가 있어요? 김 집사 보고 이 집사 보고 비교해요. 그래서 비교해서 내가 나은 것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불의하는 저 사람하고 토색하는 저 세리하고 간음하는 저 여자하고 같지 않습니다. 주일 가끔 빠지는 이 집사보다는 제가 낫지요? 이런 말이에요. 그게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안 들으셨어요. 세리는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해요. 가슴을 치면, 요새로 말하면 저 끝에 신발장 끝에 앉아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보니까 나는 죄인이라고 그러고, 저쪽에 이 집사 박 집사를 보니까 내가 그 사람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고 목사보다는 나은 것 같아서 이야기하지만 비교해서 나오는 감사. 보세요. 바리새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저 사람하고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 사람하고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감사 기도해요. 기도의 대상도 맞고 기도의 내용도 감사해요. 그런데 비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비교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비교를. 너 얼마 했어? 얼마? 이번에 추수감사한금 얼마 했어? 물어보진 못해도 그걸 알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왜? 내가 그래도 지금보다는 장로를 1년 먼저 했는데 내가 더 내야지. 그것 때문에. 그냥 내 믿음대로 하세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봐요. 계속 그러면 비교하면서 낼 거예요. 내 믿음대로. 아멘. 내 믿음의 분량만큼만 하면 돼요. 내가 느낀 감사만큼, 내가 받은 은혜대로. 할렐루야. 근데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엄밀하게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 앞에 힘써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오늘 본문으로 왔습니다. 고 목사 끝날 시간인데 언제니 끝나냐 걱정하지 마세요. 점심 식사 전에는 반드시 끝나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신다. 들어가고 나가고는 설명 안 해도 되죠. 이거 제가 이거 시간 있으면 한다고 그러는데 예고편을 하면서 이걸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리고로 들어오셨어요. 근데 여리고의 길목에 맹인이 앉아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칠판이 필요해요. 칠판이. 이 맹인은 여리고의 길목에 있습니다. 맹인이. 예. 사회적인 신분으로 보면 이 사람은요 거지예요. 그렇죠? 신체적인 상태는 맹인이에요. 길가에 앉아서 살고 있다. 길가. 이 사람이 지금은 길가, 여리고의 길목 길가에 앉아 있지만 어젯밤에는 어떤 부잣집 처마 밑이나 아니면 어떤 집 돼지우리간이나 어떤 집 짐승이 없는 그런 데서 살았을는지 몰라요. 이 사람은 아무리 좋게 설명하려고 해도 고루 그가 고대 왕실 같은 데 산 사람은 틀림없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그럼 아멘이 안 나오면 끄떡이라도 하시든지 몸이라도 이렇게 반응을. 이번에 온 강사는 제 뒤에 오는 분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하여 와 있지만 제 뒤에 오시는 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저는 주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온 그런 사람이지만 그냥 참고로 반응을 보일 때 조금 설교를 잘 풀어가는 경향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요. 그냥 참고해 주세요. 고마워요. 그렇게 그 반응이면 충분해요. 저는 뭐 많이도 안 바라요. 근데 이 사람은 신체적인 조건은 맹인이에요. 사회적인 신분은 거지예요. 그분의 주소는 길가에 살고 있는 나그네 인생길을 살고 있다. 무슨 인생?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찬바람이 거기까지밖에 몰라요. 나그네 인생길을 사는 겁니다. 나그네 인생길. 근데 이 맹인이요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거예요. 구걸해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 맹인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은 맹인이 아니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여러분 제가 다 맹인 만들어 드릴 테니까. 다 맹인이에요 우리도. 근데 일단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많이 지나가니까. 예? 참 감사해요. 이렇게 잊어주셔서. 제가 이 설교 여러분 교회 와서 한 번 했는데 이렇게 새카맣게 잊어주시니까 얼마나 망각의 은혜가 큰지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사람이 많이 지나가니까 아하 오늘은 대목이구나. 끄떡끄떡? 아니라 있어요? 아닌 사람 양말 벗어가지고 흔들어 보세요. 양말이 없어요? 아 오늘 사람 많이 지나가니까. 여러분 이 맹인은 어젯밤 어쩌면 부잣집 처마 밑에서 아니면 그 돼지우리간에서 아니면 어떤 그 북대기가리 안에서 야 내일은 나가면 내가 좀 벌 수 있을까.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지나가는 거야. 그날 아침만 해도 오늘은 나가서 좀 깡통 좀 채울 수 있을까. 이 거지 맹인의 재산 목록 1호 깡통, 2호 가만히 떼기, 3호 걸치고 있는 누더기 뭐 이런 게 재산 목록 아니겠습니까? 그죠? 뭐 부동산이 저 송파구에 많이 있다 뭐 이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송파구에 부동산이 많으면 저렇게 살겠어요. 그죠? 무슨 소리인지 아직도 못 알아들으시옵나이까? 저 사람이 송파구에 있는 거진가? 아니 그런 생각 말고. 그렇죠? 그런데 너무 사람이 많이 지나가니까 궁금증이 생겼어요. 여러분 겉에도 궁금증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 하나 붙들고 여보세요 도대체 오늘 무슨 일입니까?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지나갑니까? 그렇게 물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나오는 것도 정말 대답 안 하기로 오늘은 목사가 뭘 물어도 절대로 대답을 아니하기로 결심하고 오셨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자, 이게 정말 중요하네요. 누가 지나가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그랬더니 맹인이 소리를 질러요. 뭐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게 보세요. 이게 이런 거예요. 오늘 무슨 일입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십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경주김 씨가 지나갑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하는 게 김혜김 씨요, 김혜김 씨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어요?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신다는 말은 경주김 씨라는 거예요. 그런데 경주김 씨가 지나간다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부르기를 뭔가 하면 왕의 자손이여, 왕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보셨어요? 그냥 읽어 나갔어요. 그냥 이런 일이 정말 왜 나사렛 예수라고. 원래 나사렛 예수가 지나신다 그러면 그분을 부르려고 하면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나사렛 예수라고 안 부르고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그런 게 아니고 그 여리고의 길목에 있는 맹인이 지금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요. 그래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앞서가는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합니다. 꾸짖어 잠잠. 이게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이니까 앞서가는 자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이게 만약에 성경책이 아니고 삼류 통속 소설이나 아주 저급한 소설 같으면 그렇게 꾸짖어 잠잠하라 이렇게 썼겠어요? 뭐라고 썼겠어요? 시끄럽다 그렇게 써요? 그래갖고 그래서 통속 소설을 못 쓰시는 거예요. 그 정도 갖고는 통속 소설을 못 써요. 어떻게 써요? 예? 차마 입에 못 담아요? 그냥 한번 연극이니까 담아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통속 소설 작가가 못 되는 거예요. 제가 잠깐만 절대로 목사라고 생각하지 말고 잠깐 통속 소설 작가라고 생각하면요. 미친놈의 새끼 이거 말이야. 정신을 바보 병신 지랄하고 있는 육갑들 막 이런 소리를 했을 것 같다. 1번 점잖게 꾸짖었어요. 잠잠하라 그랬을 것 같아요. 앞에 게 1번 뒤에 게 2번 몇 번? 여러분도 사실은 다 통속 소설 정도는 쓸 수가 있는데 이 자리에서 지금 체면치레하느라고 차마 입에 못 담는다 그러셨죠? 그랬더니요 이 사람이 성경에 나오기를 더욱 심히 소리질러. 어떻게 해요?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멈춰서셨어요. 저를 데려오라. 그랬더니 야 예수님이 부르신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나를 부르셔요? 그러면 가봐야지. 이래 나갔을 것 같다. 2번 그냥 활가락 모든 거 그냥 깡통 가만히 떼기 그냥 집어치고 확 뛰어갔을 것 같다. 1번 점잖게 걸어갔을 것 같다. 2번 아니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상력 이미지네이션을 동원하면 충분히 그냥 벌크덕 뛰어나서 막 걸어갔을 것 같죠. 그죠? 뛰어갔을 것 같아요. 저는 안 보이나 마나 막 걸리나면 막 뛰어나갔을 것 같아요. 그죠? 그죠? 저는 지금 악을 쓰고 뛰어가는데 여러분들은 아멘 조금만 보조를 맞춰주시기를 빌고 바랍니다. 아무리 점심시간이 가까워도 밥 먹기 전에는 끝날 테니까 염려 마시고 그럴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What can I do for you? What do you want? 쉬운 말로 너 원하는 게 뭐야?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What can I do for you?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 이 사람이 아침이나 어젯밤 아침에 나오는 생각은 무슨 생각했다고요? 오늘은 깡통을 채울 수 있을까 였는데 주님이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 제 깡통에 사임당이나 한 뭉탱이 넣어주고 가세요. 혹시 아십니까 사임당이라고?
세종대왕이나 아니면 한 열대 뭉티기 넣어주고 가세요. 아니면 순금덩어리나 넣어주고 가세요.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 건데 이 양반이, 이 맹인이 그렇게 말을 안 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쳤던 그 사람이 그 외침 자체도 신기하죠.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돈 달라 소리를 안 하고 한 푼 주옵시오, 한 푼 주옵시오, have mercy, 나한테 자비를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뭐를 원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receive your sight, 네 시력을 회복해라. 그가 곧 보게 돼요. 곧 보게 돼요.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고 곧 보게 되어 예수를 쫓으니라. 이게요 곧 보게 되어 엄마 보러 갔더라, 꽃 보러 갔더라가 아니고 곧 보게 되어 어디로? 예수님을 쫓았더라. 그것을 따라갔더라.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하였더라. 요게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이 어떻게 이 여리고의 길목에 있던 맹인이 눈을 떴는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 본문의 사건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2000년 전 여리고의 길목에 있었던 맹인이 눈 뜬 게 뭐 그렇게 대단해서 그렇게 힘주어 핏대를 올리십니까? 제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저 맹인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그 맹인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바로 누구라고요? 고목사라고요? 예, 바로 고목사요. 바로 누구예요? 목사님 습하게 어떻게 그러십니까? 나는 지금 두 눈이 멀쩡한데 내 시력이 2.0, 1.5인데 안경 끼면 내가 그래도 1.0 정도는 되는데 이게 뭐 나보고 왜 맹인이라니요? 그 어떻게 습한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맹인의 의미가 뭐예요? 맹인의 뜻. 맹인이란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앞을 못 본다면 그렇게도 되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맹인이에요. 근데 맹인이 못 보는 게 아니에요. 맹인도 다 봐요. 여러분 맹인 가운데서 점자를 배우는 사람 점자로 읽어요 못 읽어요? 맹인 가운데서 점자 읽는 사람은 점자를 읽고 우리는 점자 읽어요 못 읽어요? 그럼 점자를 못 읽는 사람, 컴퓨터 못하는 사람은 뭐라 그러죠? 컴맹. 점자 못 읽는 사람은 그럼 우리는 모두 다 뭐예요? 전맹이에요. 전맹. 알아들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전 세계에 수백 수천 수만 개의 언어가 있어요. 한 나라에도 인도에는 한 나라면 해도 언어가 300개 이상 되는 거예요. 근데 인도에 있는 한 300개 이상의 언어를 다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럼 우린 다 몰라, 그죠? 여러분 가운데서 러시아어를 할 수 있는 사람 못해요. 그럼 우리는 러시아 글자 읽어요 못 읽어요? 못 읽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러맹이 러맹.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으세요? 스페인어 못 읽으면 스맹, 일본어 못 읽으면 일맹. 그럼 읽는 게 많아요 못 읽는 게 많아요? 그럼 우리가 맹인이에요 안 맹인이에요? 그 맹인도 점자를 읽는데 우리는 점자 못 읽으면 맹인은 점자를 읽는 사람이고 우리는 점자를 못 읽는 전맹이고 그 사람이나 나나 차이가 뭐가 있어요? 몇 개 한국말 한글 읽을 줄 안다고 나는 한글은 잘 읽어. 그렇다고 다 읽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영어는 조금 읽을 줄 알아요. 조금 히브리어 조금 읽을 줄 알아요. 그리스 조금 읽을 줄 알아요. 일본어 조금 읽을 줄 알아요. 독일어 제가 조금 읽을 줄 알아요. 제가 이래봬도 여러 개 언어를 읽을 줄 알아요. 뜻은 잘 몰라요. 결국은 저도 뭐예요? 맹인이. 여러분 우리가 눈이 나는 시력이 2.0이다. 자 2.0들 다 2.0들 잘 들어보세요. 자기 눈썹 보여요 안 보여요? 속눈썹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 소리가 왜 그렇게 어려워요? 보여요 안 보여요? 가까이서도 안 보여. 멀리 저기 지금 숲속에 지금 개미 가는 거 보여요 안 보여? 멀어도 안 보여. 그게 뭐예요? 그게 맹인이에요. 뭐 조금 본다고 저 나무가 보이네 그렇다고 눈 뜬 게 아니에요. 맹인들도 이렇게 말해요. 만져봤다, 냄새 맡아보았다 그러잖아요. 터치해 봤다. 그 사람도 못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보는 게 있고 못 보는 게 있어. 단지 차이가 조금 있을 뿐이지. 여러분 나는 지금 한낮인데 밖에 탁 나서 태양을 10분 동안 이렇게 바라봐도 눈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 그런 사람 손 들어봐요. 빨리 정신과 가야 돼요. 정신과 가야 돼. 그게 밝아도 안 보여. 그렇죠? 어두워도 안 보여. 네? 가까워도 안 보여.
멀어도 안 보여. 조금 보이는 것 같고 엄청나게 많이 보는 줄 알고 폼 잡지 말고 결국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면 나도 맹인이구나 동의하시면 아멘. 이 사람만 맹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만 맹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맹인이에요. 우리가 다 결국은 뭐예요? 인생은 깡통 채우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해갖고 하는 게 뭔가 하면요, 아파트 평수 늘리는 게 그게 저는 도저히 아직도 이해가 못하는 게, 저도 아파트 사는데 저는 그래도 1층에 살아요. 1층에 사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이게 대단. 아파트 중간층에 사는 사람은 내게 없어요. 천정은 윗사람하고 같이 쓰고 바닥은 아랫사람하고 쓰고 벽은 옆집하고 쓰고 칸매기만 내 거요. 그런데 평당에 몇 천만 원 해? 그죠? 아니, 아파트 사는 사람들 잘 생각해봐요. 벽은 옆집하고 같이 쓰고 바닥은 아랫집하고 같이 쓰고 천정은 윗집하고 같이 쓰고 칸매기만 내 거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게 왜 수천만 원씩 가냐고 평당에. 생각해봤어요? 저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맨 꼭대기층에 사는 사람은 그래도 지붕이라도 내 거지. 저는 맨 1층에 사니까 바닥은 내 거요. 나머지는 다 같이 쓰는 거요. 칸매기만 내 거고 공간에 그 조금 그 공간, 세상에 이 넓은 공간은 비용도 안 내고 그냥 설악수양 가는, 여기로 오면 참 이 넓은 공간을 마음 놓고 편하게. 사실요, 아파트 생각하면 여기 하루 저녁에 수천만 원 수억씩 내야 돼.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헌금 10,000원짜리 하나 내려고 그러도 이거 10,000원짜리 넣어야 되나 5,000원짜리 넣어야 되나 이 짓 하고 있다니까. 이게 정말 현실을 직시하면 우리가 그렇다는 걸 알아야 돼요.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 그거 한 번 보는데 돈 얼마 내고 봐야 되겠어요? 진짜 그렇지. 그 칸막이 그거 화장실 넓히는 거요. 45평은 화장실이 2개 반, 30평짜리는 1개 반, 15평은 1개.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거 말고 뭐가 있어요? 근데 그거 넓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 말로 말하면 깡통 채우기라 그러는겨. 근데 거기다가 암만 채워도 결국은 또 두고 가요. 그렇죠? 지금 현재 저 코마 상태에 계신 식물인간, 어떤 사람은 식물인간이란 말을 몰라갖고 야채인간 이러는데 그게 식물인간이요, 야채인간이 아니고. 아셔요? 그 세계적인 브랜드 같이 19위 20위를 달리고 있는 그 S기업, 응? S기업 아시죠? 예, 그 삼성이 그래요. 삼성이. 그 회장님의 아버님은요, 성이 원래 이씨인데도 불구하고 이씨라고 불린 적이 없어요. 그냥 돈병자 철자, 돈병철씨라고 그랬지 이병철씨라고 하는 이름을 별로 못 들어봐서 사람들이 하도 돈이 많으니까. 그분이 얼마 가져가셨는지 아세요? 몰라요 진짜?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 하나도 아니 가져갔어요. 아니 잘 모르시는, 배경을 모르시는군요.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이병철 씨가 돌아가셨을 때, 고 이병철 회장이 돌아가셨을 때 그 아들들이 이명희 씨, 이창희 씨, 지금 현재 코마 상태에 계신 이건희 씨, 그리고 그 맨 위에 누님이 계셔서 이인희, 지난 2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이인희 장로님, 이분은 누님인데 이제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그렇게 이 분들이 그때 많은 건이 처음 나온 거예요. 이병철 씨가 돌아가셨을 때. 그래서 소위 우리는 입관이라고 그러고 안 믿는 사람은 염습 잡순다고 그러죠. 그죠? 염습. 그죠? 몰라요? 예, 그걸 이제 입관하는 걸 염습한다고 그래요. 근데 염습하는데 사람들이 와갖고 그 이제 아들 친구가 이 회장 이 형제간의 친구들이 와서 노자하라고 10,000원짜리 처음 나오는데 신권 10,000원짜리 20장을 그 관 안에 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회장님이 이 회장님 그 형제분, 거기다가 왜 돈을 넣냐고 끄집어내는데요, 20장을 넣었는데 17장을 끄집어냈어요. 그래갖고 석 장은 가지고 왔어요. 어디까지 가져갔는가 하면 에버랜드 동단 옆에 호암 아트홀 옆에 지금 가면 고 이병철 회장 무덤이 그거 있는데 거기까지 가져갔어요. 얼마 가져갔어요? 3만 원 가져갔어요. 그 많은 사람이. 여러분 지금 전 세계 1위의 부자가 누군가 하면 누구죠? 빌 게이츠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분이 지금 금년도에도 1위가 거의 확정적이에요. 그 사람이 22년째 세계 1위의 부자예요. 그 사람 부자하고 무슨, 그 사람이 한국에 몇 번 오셨어요. 몇 번.
빌 게이츠가 처음에 와가지고 저 관악산에 있는 어떤 학교를 갔어요. 대학교가 있어요. 관악산에 있는 대학교라고. S대학교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 대학에 가고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연구가 되겠냐. 이 열악한 환경 개선비로 봉투를 하나 주고 갔는데 간 뒤에 열어봤더니 거기에 500억이 들었잖아요. 저는 그분이 왜 이 수원중앙 침례교회나 하늘비전교회 왜 안 왔다 가시는지 그게 그렇게 지금도 못내 아쉬워요. 그분이 세계보건기구 WHO 한번 가셨어요. 빌 게이츠가. 그리고 봉투 하나 주고 갔어요. 그 봉투를 열어봤더니 우리나라 돈으로 9천억을 두고 갔어요. 9천억. 여러분들은 이게 푼돈이나 봐요. 놀라지 않으시는 거 보니까. 어저께 저녁이면 하기야 100억에도 안 놀라셨으니까 이게 9천억에 놀랄 리가 없죠. 9천억 두고 가신 거예요. 모든 세계 어린아이들 전염병 예방 백신을 무료로 놓아줘라. 백신 개발 비용으로 9천억을 두고 간 거예요. 저도 얼마나 마음속으로 우리 교회 한 번만 다녀가시지, 우리가 세운 학교 중앙예담학교에 한 번만 왔다 가시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한 7, 8년 전부터 마음을 고쳐먹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학교에서 제2의 빌 게이츠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멘 한 사람 다니는 교회에서도 꼭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빛의 자녀들 교회에서도 꼭 나오기를 바랍니다.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빌 게이츠보다 3배나 부자인 사람이 있어요. 1839년에 태어나서 1937년 만 98세를 일기로 마감하고 그분이 생을 마감하고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개인이요 교회를 3,000개나 세웠어요. 조금 놀라는 신용을 해주셔야 제가 안 놀래요. 3,000개를 세웠어요. 오 목사님, 저 하늘비전 교회는 놀라는 게 이렇게 비웃는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제가 아무리 둔해도 그건 알아야지. 제가 이렇게 좀 뚱뚱하고 이렇게 무식하게 생겼어도 그런 건 제가 구분해요. 놀라는 건 이래야지 놀라는 거예요. 와, 뭐 그렇게 놀래요. 지금 또 한 분이 지금 자꾸 주무시려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3배나 부자야. 300개 교회는 생활비까지 다 대줬어요. 록펠러가.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록펠러의 재산을 관리하는 대표 변호사에게 물어봤어요. 회장님이 얼마나 두고 가셨냐고. 여러분도 궁금하죠? 제가 명쾌하게 대답을 알려드릴게요. 그 변호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다 두고 가셨습니다. 뭘 또 물을 게 있어요. 깡통은 암만 채워도 다 두고 가는 거예요. 깡통 채우기에 너무 혈안하지 말고, 좋은 대학, 무슨 좋은 대학이에요? 대학 졸업해서 연봉 많이 주는, 취직 잘하는 대학이 좋은 대학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은요. 좋은 회사가 뭐냐? 연봉 많이 주는데, 그죠? 세상의 기준이 그렇잖아요. 이게 정말 이게 성경적으로 맞냐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연봉 많이 주는 대학, 그 회사가 좋은 회사다. 연봉 많이 주는 회사에 많이 들여보내는 학교가 좋은 학교다. 그건 성경적 기준이고, 저는 기준이 조금 달라요. 성경의 기준은요, 이 기준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더 많이 구원하는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런 직장, 그런 회사, 그런 기업이 진짜 제대로 된 기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뭐라고요? 천하보다 귀하면 영혼 하나 구하는 게 좋아요? 삼성 갖는 게 좋아요? 에이, 정직하게 말해봐요. 삼성 갖는 게 좋지.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네, 저는 삼성 가는 게 좋아요. 왜? 제가 삼성 가면 삼성 직원들 일단 주일날 몽땅 다 예배당에 나가게 할 거니까. 알아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기업에 가든지 그냥 돈만 많이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가서 나 때문에 그 기업의 문화와 생각, 사상이 바뀌고 그 기업의 정신이 바뀌어서 주일날은 쉬면서 예배당에 철저하게 나간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사람, 내 연봉이 비록 적어도 내가 그것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실제적으로 하버드 대학교에서 조사를 했어요.
모든 사원들 평균 연봉이 5천만 원인데요, 1억을 준다는 거예요. 1억을 준다는 거예요. 여기 A 회사요. B 회사는요, 모든 사람들이 평균 5억을 받아요. 근데 나한테 2억을 준다는 거예요. 너 A 회사 갈래? B 회사 갈래? A 회사는 연봉이 얼마야? 1억. 평균은 5천만 원인데 1억을 준다는 거예요. 여기는 B 회사는요, 평균이 5억인데 나를 얼마 줘요? 2억. 그럼 여기 가면요, 이쪽에 가는 것보다 내가 2배를 많이 받아요. 근데 사람들이 어디로 많이 갈 것 같아요? 저쪽에 갈 것 같아요? 이쪽에 갈 것 같아요? 제가 1번, 2번이라고 여기서는 안 해요. 그냥 여러분들이 골라서 가세요.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요? 여기로 가요? 57%가 이쪽으로 갔어요. 저쪽에 가는 것보다 절반을 받아도 나라는 존재감을, 여기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나는 2배로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여기는 가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절반도 취급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돈보다도 뭐가 중요하다? 나를 알아주는 나의 존재감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나의 존재감을 가장 귀하게 알아주는 존재가, 천하보다도 귀하게 알아주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인정받는 게 정말 귀하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가진 것 같고 대학증 같고 뭐 무슨 사자 들은 거 이런 거 갖고 자랑하지만, 우리는 너는 뭘 자랑하는데? 너는 법대 나왔다, 너는 의대 나왔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 나 우습게 보지. 그래, 내가 가진 건 없어. 맞아. 그런데 난 네 가진 거 별로 안 부러워해.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돈 가진 사람이 돈을 우습게 아는 사람한테 맥을 못 춘다고. 여러분들이 돈을 쩔쩔 매니까 돈 가진 사람들이 자꾸 세도를 부리는 거예요. 돈 가진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도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맞서서 이야기하고 그러면요, 그 사람들이 야, 이 돈 갖고 안 되는 게 있네. 돈 많이 가진 사람이 돈 갖고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아는 순간에 자괴감에 빠집니다. 가진 것도 없는데도 맨날 기쁘고 즐겁고 신나게 살면요, 그 사람은 이래요. 저 사람은 가난한데 왜 나보다 행복하냐? 아유, 나는 뭐야? 이렇게 된다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이야기를 하면 다 알아듣는데 또 내려가면 또 어디가 월급 많이 주냐, 이것만 찾고 다니는 거예요. 제발 please. 교육이 뭐예요? 교육이 사람들은 모르는 걸 갖다 자꾸 넣어주려고 하는 게 교육인 줄 알아요. 제발, 교육은 그게 아니에요. education, 라틴의 에두카타라고. 에두카타가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 인생 속에 무엇을 넣어 놓으셨는가를 찾아내고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깨우쳐주고 그걸 끄집어내고 알려주는 게 교육이에요. 미분적분 못 푸는 건 미분적분 풀도록 그걸 자꾸 알려주는 게, 그게 교육이 아니고, 요새 대한민국 교육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대학에서 내는 시험 문제에 답 잘 쓰는 기술자 양성소요. 그게 고등학교요. 그런 기술자 말고 하나님께서 네 인생 속에 무엇을 넣어 놓으셨는지, 너는 무엇하며 살다고 오라고 하였는지를, 그걸 발견해서 그렇게 살고 가라. 여러분, 김연아가 이것만 잘하면 되지, 피겨만 잘하면 되지, 김연아가 무슨 미분적분 복소수 벡터를 잘할 필요가 뭐 있어요? 류현진이는 이것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잘하면 되지. 뭐 류현진이가 뭐 자유낙하가 어떻고 2분의 1 GT 자성이 어떻고 뭐 아르키메데스의 원리가 어떻고 무슨, 아이고, 인테그리티 ASB가 짤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이거 하나만 잘해도 류현진이. 손흥민은 이것만 잘하면 되잖아. 이것만 잘하면. 그래요, 안 그래요? 박셀이 이번에 LPGA 에비앙에서 우승한 고진영이, 저는 참 그 아이의 성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아세요? 세계 랭킹 1위 했어요. 박성린이가 이번에 밀려났어요. 고진영이가 지금 고 목사님하고 이렇게 볼 사인한 걸 갖고 있는데 제가 아직 못 받았어요. 진짜로 사진은 저한테 갖고 있는데,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데 그 볼을 받으러 가는데 너무 바빠. 걔가 저보다 훨씬 바쁘신 분이에요. 그분이 세계 랭킹 1위 아닙니까? 이제 엊그제부터 드디어 1위가 했으니까. 걔가 이것만 잘하면 되지. 걔가 무슨 수학 물리 잘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럼 그 아이에게 있는 거, 너는 그걸 하고, 너는 그거 하면서 주의 영광 드러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 믿는 것 기본 플러스 그 사람 안에 넣어 놓으신 거.
죄송해요. 우리 학교 이야기를 잠깐만 하고 넘어갈게. 시간이 갔지만 중앙 예담 학교가 있어요. 중앙 센트럴 중앙 예담 크리스천 아카데미. 우리 교회가 세운 학교예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만 있어요. 80% 아이가 학교 부적응 학습 부진화. 저는 이 용어를 아주 안 좋아해요. 근데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30년 전에 만든 용어라 그대로 쓰는 거예요. 학교 부적응이 뭔가 하면 학교에 가서 잘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쉬운 말로 문제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습 부진화.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점수가 안 나오는 애들을 갖다가 학습 부진화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김연아가 학습 부진화라는 걸 아세요? 김연아가, 박세리가, 류현진이, 그 다음에 또 저 아까 이거 공잘 차는 애 손흥민, 걔네들이 다 학습은 부진화예요. 근데 우리가 학습 부진화라고 뭐라 그래요? 축구 천재, 야구 천재. 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국어, 영어, 수학 만점 먹고 피아노 못 치는 애 보고 야 이 피아노 바보야, 이 피아노 바보 이렇게 안 하잖아, 그죠? 얘는 보고 막 얘는 공부 잘한다고 그래요. 근데 얘는 국영수는 10점, 20점인데 피아노를 잘 쳐. 그러면 얘 보고 피아노 천재야, 피아노 천재 이래야 되겠어요? 학습 부진화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누가 국영수 사회과학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라고 그랬어? 성경에도 없는 걸 갖다 만들어 갖고 말이지 온 나라가 거기다 다 몰아넣고 있어. 교육부 사람들 다 진짜 교육부만 없어지면 교육이 살아날 것 같아. 이거 제가 이야기했어요. 우리나라 국회 교육위원으로 14년 동안 일했던 국회의원 보고 그분이 이름 제가 대도 괜찮아요. 이거는 오프 더 레코드로 해주시길 바라고.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넣어놓으신 재능이 뭔지 그걸 개발해 줘야 되겠다. 1번 무조건 국영수 사회과학 점수를 많이 몇 개 해줘야 되겠다. 2번. 근데 내려가면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내려가면 달라진다니까. 공부해라 이놈 시키야 이놈 시키. 영어학원 가야지 이놈 시키 이놈 시키.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우리 학교 학생들은요, 대안학교니까 우리는 인가형 졸업장은 다 줘요. 똑같은 졸업장 줘요. 근데 국영수 사회과학 그거 시수가 일반 학교의 절반이에요. 다른 학교에서는 영어 6시간이면 우리는 일주일에 3시간만 해요. 시간이 많으니까. 얘는 또 기숙사에 있어요. 기숙사에 있으니까 뭐해요? 이거 핸드폰 없어요. 우리는 핸드폰 다 입학하면 핸드폰 다 회수요. 회수. 저녁 시간에 저녁 먹고 나서 10분만 줘요. 엄마하고 통화하라고. 안 줘요. 컴퓨터 없어요. 전부 다 크롬북 갖고 공부해요. 컴퓨터는 학교 내 인터넷 강의실에서만. 거기 선생님이 항상 그 게임을 할 수가 없어요. 애들이 게임 안 하니까 하루에 서너 시간씩 시간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 읽고 성경 읽고 매일 새벽 기도 있고 매일 첫 시간은 성경 공부고 수요일 날 예배 드리고 주일 날 저녁에는 아빠 엄마들이 와서 예배 드려요. 기숙사에 있으니까 애들이 집에 안 가니까. 고등학교는 한 달에 한 번만 집에 가고 중학교는 일주일에 한 번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하는데 엄마 아빠들은 학교에 오면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한 주를 여는 체포는 주일 저녁에. 그 학교가 중앙 예담 학교라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요 돈 600억을 들여갖고 만들었어요. 한 푼도 교육부에 돈 안 받았어요. 그게 지금 학생들이 들어오는 경쟁률이 금년도에 설명했던 한 10대 1 되는데 실제로 한 4대 1 돼요. 내년도에도 지금 몇 대 1이 될지 몰라요. 담배 피는 애들이 담배 끊고 술 끊고, 작년에 들어온 애가 아직도 담배 못 끊는 애가 있기도 해요. 걔는 정학을 밥 먹듯이 해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했어요. 야, 너 정학은 해도 그냥 학교 계속 나와. 다른 애들 때문에 정학은 주는데 계속 나오는데 선생님들이 설마 안 나오라고 그러겠냐? 너나 너네 부모님만 포기 안 하면 절대 우리는 포기 안 해. 걔 인물 정말 잘생긴 애요. 생각해 보세요. 국영수 그거 못하는 거 하고, 실제로 여러분들 알잖아. 역사는 돌고 도는 거지만 60명 있으면 등수명이면 60등은 누가 해도 하는데 이번에는 내 아들이 했구나 이러면 생각하면 되지. 그걸 갖고 속이 왜 썩어. 그래 안 그래요? 저를 보세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게 생겼어요, 못하게 생겼어요? 잘 못했어요. 저는 괜시리 고등학교 졸업했어요. 성적이 아주 나쁜 건 아니었지만 좋은 것도 아니었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 생각해서 그 하기 싫은 물리 화학 그거 한 거지 좋아서 한 게 아니에요. 실제 살아가는데 보니까 그렇게 그게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그런 걸 많이 시키는 거예요? 하나만 이야기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경기도에서 자기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런 거 갖다가
꿈 발표회라는 걸 했어요. 꿈 발표회를요. 근데 우리 학교 애들은 어떤 애들이라고요? 학교 부적응, 학습 부진아야. 그런데 절대로 그 심사위원들하고 우리가 안 짰어요. 근데 1, 2, 3등 몽땅 다 우리 학교가 다 가져왔어요. 뭐 되느냐? 나는 여행 안내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근데요,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 작년에 했어요. 지금 2학년이 걔네들이 우리 학교 시조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세요? 학교를 이러고 처음 들어왔으니까, 작년에 들어왔으니까. 그 작년에 했는데 걔들이 작년 가을에 자기의 꿈 발표를 했단 말이죠. 고등학교 1학년들이 꿈 발표를 했는데 대학교 관광학과 나온 애보다도 얘가 발표하는 게 훨씬 더 괜찮아요. 얘는 나는 공부로 승부할 애가 아닙니다. 나는 여행 안내를 하는데 제가 여행을 안내를 할 때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포트폴리오를 쫙 짰어요. 컴퓨터를 갖고. 그걸 설명한 거예요. 경기도에서 장학사도 있고 교장선생님도 있고 내로라 하는 선생님들 앞에서 했어요. 얘가 1등 했어요. 아니 얘가 1등이 그렇게 못마땅하세요? 얘는 국영수 사회과학 잘하는 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얘가 거기로 잘 하겠다는데 그게 얘는 자기는 항상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거 하겠다는 거예요. 퓨전 요리 하겠다는 애가 2등을 했어요. 걔는 일반 4년제 식품 무슨 과학 있죠? 대학에 식품 영양학과인가 그런 데 나온 애만큼 자격증은 얘가 없어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그런데요, 앞으로 자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 꿈이니까, 꿈 발표니까. 선생님들이 물어봐요. 너 꿈이 뭐니? 너 꿈이 뭐니? 근데 걔가 아직 꿈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니까 전 서울대학교. 그러면 일반 학교에서는 자스가 네가 서울대학교, 너는 임마 인서울도 못 간다. 너는 저 지방에 있는 전문대학이나 가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네가 서울대학교를 간다고? 꿈은 그게 아닌데 이제 과정인데 서울대학교를 간다. 야, 네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니? 정말 대단하다. 그러면 서울대학교를 가려면 네가 어느 정도의 점수가 나와야 되겠는지 네가 생각해 봤니? 그렇게 하려면 네가 지금 어떻게 하면 되겠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얘가요, 그러네. 내가 이거 갖고는 안 되네. 야, 이놈의 자식아, 네 성적 갖고 야, 너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거 애가 컸나? 근데 네가 그런 생각을 했어? 우리 학교 애들 가운데 집 나가는 애들이나 학교를 뛰어나가는 애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니 학교 부적응이라고 그렇게 일려드렸는데도 그걸 잘 모르세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걔네들 선생님들이 소위 다른 사람들 말은 붙잡으러 가지만 우리는 붙잡으러 가는 게 아니라 걔네들 찾으러 가는 거예요. 이런 작듯이 막 경찰도 수배하고 이렇게 해갖고 찾으러 가요. 찾으면요 이렇게 말을 해요. 네가 얼마나 대학에 궁금하면 대학을 알아봐러 갔겠니? 이렇게 물어봐. 얘는 지금 가슴 모에 있는 거면 게임방에 가서 게임하고 놀다 왔는데 야, 나는 너를 볼 때 너는 참 대단한 아이다. 한 번쯤 학교를 이렇게 이탈하고 싶은 마음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용기가 대단하고. 얘가요 달라졌다 1번, 안 달라진다 2번. 잘 들어보세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사회가 요구하는 걸 잘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근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눈이 떠여져야 보이는 거예요. 눈이 떠여져야. 아멘.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사임당 한 뭉티기, 금 한 뭉티기, 아파트 5채가 아닙니다. 나 서울대학교 이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그런 거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어요. 여러분 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임당을 원하십니까? 진짜로요? 송파구에는 아파트 좋은 게 있어요. 얼마나 가요? 한 50평짜리? 한 3, 40억 가요? 한 2, 30억 가요? 최소한 하여간 10억은 넘어가죠. 그죠? 그럼 그냥 제가 좀 비싸게 쳐드릴게요. 한 50억 드릴게요. 50억짜리 아파트를 한 채 드릴까요? 눈을 뜨게 해드릴까요? 잘 생각해 봐요. 50억이에요. 50억. 다시 한번. 그럼 조금 더 써볼게. 한 100억 드릴게요. 100억 드릴까요? 눈을 뜨게 해드릴까요?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50억 주고 한 눈 가져가세요. 진짜 저는 두 눈 중에 골라가지고 50억 주고 가져가요.
그럼 50억 또 궁금한 게, 그럼 너 50억 받아갖고 뭐 하게? 나 50억 받으면 우리 교회 빚 있는 거 가리려고. 진짜로. 혹시 살 사람 있으면 알려주세요. 저 깎아드릴게. 한 30억만 해도 드릴게. 아니 10억만 해도 드릴게. 10억만 해도. 나 10억이면 그냥 애꾸눈으로 살고 눈 하나 팔아가지고 우리 교회 빚 10억이라도 갈았으면 좋겠어. 그냥 이 분위기상으로는 그렇지만 진짜 아이고 나도 그럴 줄 알았다면 50억 받고 한눈 팔걸. 여러분 보세요. 뭐를요? 빚 갚는 데는데 그럼 빚 지고 천국 가라 그러는 거야? 됐어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눈을 열어서 정말 주의 법의 기이함이 무엇인지 알고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 수천억 원의 돈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보기를 원하겠다. 보기를 원한다. 이 맹인이 보기를 원한다. 조금 더 해도 돼요? 끝내요? 대답 안 하면 끝나는 거야. 근데 너무 중요한 게 남아 있는데 어떻게 해줘? 고마워요. 억지로 그냥 짜내듯이 해서. 이 맹인이 어떻게 보게 되었는가? 요거는 꼭 알아야 돼요. 첫째, 둘째, 셋째. 요거는 꼭 알아야 돼요. 이 맹인이 어떻게 이렇게 보게 되었는가? 첫째 보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 속에는 나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라는 어려운 말로 자아 인식이 있었다는 거야. 이걸 오늘 새벽에 말씀으로 말한다고 그러면 나를 아는 거예요. 나는 깡통 채울 사람이 아니라 나는 다윗의 자손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아무리 병자라도 내가 병자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병원이 필요 없어요. 병원에 안 가요, 그 사람. 근데 조그만한 병에 걸려도 내가 이 병을 빨리 병원에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병원에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존재로 나 자신을 인식하는 거. 자인식, 자기 발견이에요. 자기 발견. 셀프 이그잼, 자성찰. 나를 어떤 사람으로 바르게 아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두 번째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에는 나를 불쌍히 여겨줄 수 있는 분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나사렛 예수가, 이 맹인이 볼 때는 다윗의 자손 예수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암과 동시에, 예수가 누군지를 암과 동시에 예수님 인식,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암과 동시에 그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줄 수 있는 분이라고 아는 거예요. 이거 조금 달라요. 이해가 되세요? 다시 한번요. 다른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로 알아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받았는데 이 맹인은 알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나에게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무슨 뜻이냐?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친구 나다나엘이 갔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나사렛 출신이야. 나다나엘 반응이 뭐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촌놈, 시골뜨기, 바보, 천치병신 이런 뜻이에요. 굳이 옮긴다면. 다윗의 자손 예수란 말은 구약의 모든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이새의 뿌리에서, 다윗의 혈통에서 구세주가 난다. 이 맹인은 나사렛, 보통 사람들이 시골뜨기 촌놈으로 알고 있는 그 나사렛 예수가 이 맹인에게는 다윗의 자손 예수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다 그러면 예수 믿어, 내 주 믿어.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요,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요, 내 삶의 주인이요. He is my master.
그분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He's my savior. 그분은 나의 구세주예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게 차이예요. 세상 사람들은 인류의 4대 성인 가운데 하나를 예수로 알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인류 호텔에 가면 다 자국어와 영어로 된 신약 성경을 두는 거예요. 이번 이슬람 국가에도 가면 특급 호텔의 방에는 반드시 영어와 자국어로 되어 있는 신약 성경, 국제 기도원 협회에서 나온 성경책을 두게 되어 있어요. 이게 만국의 약속이에요. 왜? 예수님이 위대한 선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알아가지고는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나를 구원하시고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고, 할렐루야. 이분은 그걸 알았어요. 이 사람은 우리도 똑같이 맹인이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하고는 좀 달라도, 많이 못 배우고 가진 것은 적어도, 우리는 그 나사렛 예수가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인, 다윗의 자손 예수로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알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나를 불쌍히 여겨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야. 한국 사람들은 빌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나무 보고 빌고, 바위 보고 빌고, 해 보고 빌고, 달 보고 빌고, 정한수 떠놓고 빌고, 바다에 사는 사람들은 거북이만 큰 거 한 마리 나와도 막걸리 먹이고 빌고 돌려보내고,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구렁이만 큰 거 한 마리 나와도 절대로 그걸 안 잡고 이거 집 지키는 거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내보내면서 또 막걸리 먹이 갖고 또 빌고 얼마나 빌기를. 저도 어릴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매를 맞을 때마다 우리 할머니가 제게, 명진아 빌어라. 빌기를 좋아하는 백성이 우리 백성. 근데 빌기를 좋아하는 거는 참 좋은데, 비는 대상을 잘 모르니까 해보고 달보고 별보고 빌고 나무 보고 빌고 바위 보고 빌고, 이제는 정말 우리가 주님만 바로 믿고 주님께 빌면, 주님께 아뢰면,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물으세요. What can I do for you?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늘비전 교회용어로 예수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조용 못해? 그러면요 더욱 심히 소리질러,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김을, 나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날 여리고의 길목에 있었던 맹인처럼 우리도 이 시간 한번 외쳐봅니다. 오늘은 새벽에는 조용히 기도했지만 오늘은 소리를 한번 질러보겠어요. 한 1분 2분이라도 3분 4분이라도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 예수여 간절하게 3번 부르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나를 불쌍히.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예수님 그 가깝고도 먼 그 사람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우리 예수여 3번 외치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